샬롬 하베림 메시아닉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프라임 김 목사입니다. 메시아닉 TV 방송을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아닉 TV 첫 번째 시간으로 토라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메시아닉 TV를 시작하는 첫 번째 강의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율법, 토라를 바라봐 왔고 그것을 너무나 엄청나게 오해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 기독교의 그런 오해를 뛰어넘어서 전통 기독교적인 접근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경이 본래 말씀하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토라를 바라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변함없는 원리로 삼아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통 기독교의 이 토라에 대한 접근법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폐기론이겠죠. 율법 폐기론. 다른 말로 율법 무용론 혹은 율법 완성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혹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고 율법은 폐기되었고 이제 율법과 우리는 무관하게 되었다.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과 우리는 무관하다.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라는 식의 교리, 라는 식의 신학이 그동안 기독교 전반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율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토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 토라 준행을 회복해야 된다.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논쟁을 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잘못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토라를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굉장히 억압적인 것으로 굉장히 도저히 지킬 수 없고 질 수 없는 멍해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토라가 어떤 것인가, 성경의 저자들은 히브리인들은 토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좀 간략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2011년 중후반기부터 사실 토라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라가 열리게 되고 토라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될 때 제 마음은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막 일어서서 펄쩍펄쩍 뛸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토라가 이런 거였다니. 율법이 이런 것이었다니. 하나님 율법을 토라를 이런 것으로 주셨다니. 라고 하는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이 토라라면 정말 토라를 더 알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더 삶으로 살아내고 싶다. 라는 갈망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온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토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바로 토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토라는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라는 더 이상 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라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라는 저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으로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도저히 질 수 없는 왕위로서 주어진 것인가? 그래서 예수와께서 2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15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패해버려야 될 어떤 것으로서 주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읊조리고 주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토라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갈망한다고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은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토라는 즐거운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 보실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토라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만들어낸 율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보세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토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토라는 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여호와의 토라는 모세의 토라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토라를 율법을 지키면 굉장히 무거운 멍에 매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 토라를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 상을 가로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시편 19편 말씀이 여러분 토라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있습니까? 토라가 굉장히 무겁고 괴롭고 힘들고 억압적이고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인식이 이 안에 깔려 있습니까?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는 너무나 밝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편 말씀은 사실 토라 예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토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토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말씀이죠.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거운 멍에에 짓눌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해야 되겠죠. 구약시대 때는 이게 진리이고 신약시대 때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들, 토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2절과 151절은 결정적인 말씀이죠. 주의 의는 토라에 나타난 모세의 토라에 계시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 혹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우리가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왜? 주의 율법 모세의 토라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모세의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1500년 이후에 와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토라에 모세의 토라에 계시된 나와 있는 613개의 계명들을 말하죠. 613개의 계명들 그러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613개나 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롭겠다. 아이고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주의 모든 계명들 여호와의 토라 주의 토라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진리로서 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억압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단순히 벌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토라, 모세의 토라는 진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생명의 도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모세의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의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말은 폐하러 온 것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돼야 되겠죠. 완전케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굳게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완전케 하려 함을 어떤 신학자들은 또 잘못 해석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케 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은 폐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더욱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지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살았던 그 천지나 우리가 살았던 천지나 예수와께서 살았던 천지나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리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토라는 역사하고 있고 가동 중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하찮게 보인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더 무엇을 이 말씀에 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먼저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파기하느뇨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토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운다.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이유를 더욱더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토라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토라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토라는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토라는 또한 선한 것이라고 7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토라가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토라가 문제가 아니면 토라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죄인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본성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토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진리로 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의 죄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지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고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토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은 진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결코 여러분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왜곡된 해석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구약 성경이 율법, 토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토라는 결코 억압하기 위해서 또는 무거운 멍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인한 독재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밝혔고요. 제가 히브리 관점으로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토라는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 토라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토라는 생명의 길로서 주어진 것이고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토라는 폐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라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토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토라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15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벌하고 무거운 멍에로 올가 매다가 이 1500년 후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서 폐하고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라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면 토라가 우리에게 지킴으로 상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토라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고 은혜로 주어졌고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주어졌다면 왜 토라의 일부를 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 기독교의 틀 안에서 서구적인 헬라적 신학의 틀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친다고 하지만
히브리 뿌리와 토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토라에 대한 여전히 기독교적이고 서구 헬라적인 신학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육신의 할례가 이제는 폐해졌다. 희생제사도 폐해졌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직도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으로 폐해졌다. 대체됐고 폐해졌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토라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도덕법만큼이나 의식법도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법과 마찬가지로 음식법이나 희생제사법이나 제사장법이나 정결법이나 성전에 관한 규례나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도로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그리고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토라 중에서 우리에게 합당해 보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얼핏 보기에 도저히 저것은 무거운 멍이야. 도저히 저것은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계명들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토라 전체가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고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고 생명으로 주어진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닉TV 시청자 여러분, 토라에 대한 접근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통 기독교의 틀을 우리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전통 기독교, 서구 헬라적인 헬레니즘에 너무나 깊은 영향을 받은 전통 기독교의 틀을 뛰어넘어서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토라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고 토라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토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토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법도로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토라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단순히 인본적이고 헬라적인 전통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토라를 거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토라를 배척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토라를 왜곡하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토라를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토라의 일부가 마치 폐해질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 저자들의 관점과 일치된 관점으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묵상하고 우리가 토라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트라웃.